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3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모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느낌, 참 무섭다, 때로는 두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또 바르게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만큼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계시록의 결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어떤 한 장면, 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막 바다에서 막 머리가 7개 달린 막 용이 나오고 이게 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스토리를 다 알면 여러분 전혀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은 승리하신 예수님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를 쫓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막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너희네들 살아가면서 벌벌벌벌 떨어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할까요? 승리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난도질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버렸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되는 책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고 제가 지난번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짝꿍이에요. 같이 보셔야 되고 사실상 말씀 볼 때 두 개의 말씀이 연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합니다.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다? 승리한 책이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어린 양 예수를 따라다니던 이들이 승리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을 알기 위해선 요한계시록을 또 읽을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어디로 가냐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로 보내요.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을 때에 여러분 그 반모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천국에 가면 도대체 뭘 하고 살까?
그 장면들이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에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도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고요.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또 읽어 나아가고 때로는 함께 공부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드리는 때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며 더욱더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장면 중에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뢰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배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봤더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생물은 어떤 생물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던 영물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4 보좌의 장로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12제자 이렇게 해서 24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원래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 다 면류관이 있단 말이에요.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분 천국에서 금면류관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어떻게 쓰느냐?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기에 저 큰 면류관, 저 귀한 면류관을 얻었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게 그들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서 뭘 하냐면 어린 양 예수께 드리며 경배하며 예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다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상급을 주잖아요. 그 상급마저도 뭐 하냐면 하나님께 뭘 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 천국에 가서의 기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에 가서 진짜 기쁨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 나에게 주신 면류관, 나에게 주신 인정, 칭찬을 다시금 또 도리어 빼어서 내가 누리고 내가 그것을 그냥 내 의의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서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다시금 드리는 것이 천상의 예배인데 여러분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과 24 보좌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영적인 존재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굴복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마음이 고백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는 마룻바닥에 있을 때는 이게 좋은 점이 이게 있어요. 무릎 꿇기가 참 편해. 그죠? 우리 기도할 때에 잠깐이라도 무릎 꿇기가 참 편하다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크게 은혜를 주시거나, 때로는 꾸짖어 주시거나,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시거나,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요 납작 엎드려져 버린다니까요. 납작 엎드려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처박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처박다.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다가 넣으려면 완전히 구부러져야 되겠죠. 완전히 구부러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것이 경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는 것은 여러분 내 생명을 당신한테 의존하겠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당시 악수도 마찬가지예요. 악수도. 여러분 우리는 악수할 때 무슨 손으로 해요?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나 오른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은 해야 할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앞에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고개를 파묻고 있다는 것은 내 생명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러한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왕 기도하시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계획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인데,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냐면 수금이라고도 해석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수금이 뭘까? 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나라 악기 중에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현대 악기로 바꾸면 하프가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그 미니한 하프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성화를 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 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치는 조그만 손아프 같은 그런 게 수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라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비스무리한 건 없고, 그나마 비슷하게 생긴 게 뭐예요? 검은고, 때로는 가야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옛 조상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검은고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떡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도 떡 달라고 그러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아, 떡은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떡이 있죠. 보리떡 5개. 그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떡이 아니라 빵인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빵이 어디 있었어? 그잖아요. 아이 목사님 슈퍼마켓에 있었는데,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옛날에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에 여러분 빵이 어디 있었어요? 떡이 가장 비스무리하니까 그거를 빵을 떡으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역이라고 해요. 의역이라고. 어찌됐든 여러분 검은고는 뭐다? 그냥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말씀에서는 수금,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시죠? 거기서 말하는 수금과 여기서 말하는 검은고가 비슷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뭐 할 때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악기다.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쓰는 악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각자의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의 순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각각 가지고 있으래. 각각. 여러분들의 기도에 한 축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풍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말은 아닌데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칭찬하면 어때요?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면 어떻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는 뭐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뭘 가졌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향은 언제 쓰임 받습니까? 우리가 출애굽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성소 안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금향로가 있었잖아요. 이해되세요? 기억하세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금촛대 있고 정면에 보면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놓은 그 향신료를 가지고 거기서 태웠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향연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순교자들의 호소다라고도 해석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어떠한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순교 정도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뭘까요? 그건 이 세상의 어떤 안위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뭐 하라고 하냐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내용들을 좀 기억하면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나머지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옵션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호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나머지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겠어요? 후자겠죠. 여러분 어린 양 앞에 나온 24보좌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손에는 검은고로 드렸던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여러분 어디다 놨냐면 금대접에다 놨어요. 금대접.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때에 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뭘 갖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 탄생에 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예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 몰약도 있고 유황도 있고 하지만 순금이 있어요. 황금이. 여러분 이 황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순수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영원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이 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가치 있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이 금그릇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그건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하나님을 따르다 어린 양을 따르다가 순교하던 이들의 기도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하는 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아멘 되면은, 진짜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만큼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나머지 거는 진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더하여 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나중에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배우겠습니다마는 기도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예요. 다 아는 내용이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또 듣고 싶은 거야. 제가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간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3월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기껏해야 이 2달밖에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매 물어봐요. 야 오늘은 점심 뭐 나왔냐? 오늘은 누구랑 놀았냐? 아이 거기 한 반에 18명도 안 돼요. 그럼 걔네들 놀아봤자 걔네들 아니겠어요? 급식을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니까. 학교 생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면 얘가 어쨌고요, 제가 어쨌고요 하면서 깍깍깍깍 웃는다고요. 또 그 모습을 보면 좋은 거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보면 그 아이들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그래서 더 해주고 싶어요. 해주고 싶만, 그러니까 능력만 있으면 더 해주고 싶다니까요. 그건 부모님 마음이야.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은 뭐다? 친밀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 정리할게요. 다시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기도할 것은 뭐냐? 여러분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생명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수한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실 만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 기도는 너무 쉬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 있어. 회개도 마찬가지고 중보 기도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거는 조금만 해도 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세요? 마지막에 갔는데 끝에
상태가 뭐 안산홍의 이름으로 뭐 이만희의 이름 아예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는 꼭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